유다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던졌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여기며 영광을 비난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능한 그것으로 멸망하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권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목회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상사의 권위, 또 정치,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원들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대접받으려고 그런 마음 나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를 대접해주고 그럴 때 제가 그 대접을 받는 것은 이 권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권위. 그 권위를 왜? 그 권위가 있을 때 결국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복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대접받고 여러분들한테 막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번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더러워서라도 피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런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서 1장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이제 5절부터 쭉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먼저는 그게 나오는데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됐는데 그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을 했어요. 무별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 성도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는 제가 안 건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어쨌다. 그래서 이 가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4장.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유심히 한 번 더 잘 봐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앞에서부터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가인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인은 양이 아니라 농사지었거든요. 물론 뭐 농사지어서 양을 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인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농사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성질이 났거든요. 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성질 나고 못마땅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눈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혈색이 하얘져 버려요. 이렇게 보면 못마땅하다 이거야. 제가 대부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도 안 들어와.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그날 허탕 치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러니까 죄가 마귀가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서 자꾸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가인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건데 가인이 죄를 못 다스렸어요. 결국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빠, 뭐 자식 이거 소용 없습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한일서로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 가인을 뭐라고 그랬는가? 자, 그냥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이 성질이 나니까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요? 쉽게 말하면 악마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악마의 자식이 됐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가인을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악마의 자식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면 분을 내게 하고 안색이 변하게 하고 혈색이 변하게 해서 성질나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벌써.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선하다고 그러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드림이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적을 해주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단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죽였다고 하지만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에게 속해서 악이 그렇게 동생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대적해버리는 거죠. 가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죄에게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말씀을 뒤집습니다. 마귀는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오전에는 못 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참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도 속삭이는 사람 내비두라는 거예요? 마귀 지던 사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뽑으라고 하는 말이 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거. 그 단어가 동사인데 달라요. 근데 참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이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밀, 보면 독보리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는데 저는 이제 농사를 지는 시골에서 살아봤길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독보리도 밀도 이렇게 있는데 이 뿌리가 얽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앞에 뽑다 이 말이 뭐냐면 흩어 모으다. 한국말로는 이상해요. 모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알곡은 아직 열매가 덜 맺혔어. 근데 이제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다 보면 이게 독보리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뽑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그 말도 이제 앞에 그 단어거든. 요 위에를 독보리 써서 이렇게 쓰면 모아갖고 이렇게 제가 시골 수도 있어봐서 그 잘못된 거 이렇게 우모가지를 치고 이렇게 뽑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뽑힐 때 이 아직 덜 익은 알곡 열매 뿌리까지 같이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때가 돼서 쓰임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 그래서 이걸 중간에 뽑아버리면 이 곡식, 알곡도 식탁에 못 올라와요. 쭉쟁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야. 익을 때까지 놔둬서 이때는 이 우모가지만 끄집어서 해도 알곡은 알곡대로 이게 추수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께 어떤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세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로 세워야 되고 하나는 영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알고 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오기만 하면 다 꼴보기 싫어. 미움의 영이 역사해버려. 미움의 영이. 그래서 이 독버섯을 통해서 알곡의 열매가 못 맺히고 익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명을 중간에서 다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도 뭐 단지 그냥 권위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그런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것이 딱 질서 있게 해놨는데 마귀는 그걸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에게 성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가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나갈 때쯤에서 이제 하나님이 딱 중간에 서셔가지고 너 오늘 예배 안 받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김 집사, 이 권사, 오늘 네 예배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가면서 막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씨, 다른 사람은 예배 개떡같이 드려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들으면서 막 아이씨, 다음부터 안 나와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에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와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부모는 새끼들을 볼 때 인식이 되어지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때로는 의분도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싹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내용인데 그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이 결국에는 발락 왕에게 한 수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허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민수기만 읽어보면 그냥 발람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거짓 목자라 뭔가 이 싹을 원했어, 싹.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물질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뭔 돈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도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세요. 이제 앞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발람의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 음행죄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 싹을 받아갑니다. 목적이 우리가 선해야 돼요. 목적이. 자기 어떤 욕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신명기 23장 4절 5절도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건데 하나님도 어떤 사건에서 성질이 나면 두고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내 속을 지글지글 막 썩겠다고 없어. 어디 부흥회 가면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집사 하나 있는데 아주 계속 나를 속 썩인다고. 이 저주예요. 보면 무섭더라고 이런 거. 물론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 앞에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했던 것을 우리가 31장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도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뭘 주어? 뇌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뇌물. 여기서는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오죽 있으면 나귀를 통해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꾸 어떤 요구 조건을 해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뇌물을 그래서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13장 2절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에서까지 말씀하신. 자, 버가목 교회에게 책망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버가목 교회나 지금 이 발람이 행했던 것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싹스를 위해서 뇌물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음행죄를 이게 우상 섬기면 꼭 이게 같이 따라가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연병 걸리게 해서 2만 5천 명이 죽어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마귀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지는 말에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설교에 있죠. 귀신의 존재는 무서워야 할 존재요, 안 무서워야 할 존재요. 네? 말은 잘해. 근데 꿈꾸면 귀신 나왔다고 무서워해. 네? 어디 시골길 가다가 막 귀신 같으면 귀신이다 막 왜 그래? 왜 놀래?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거꾸로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무서우면 안 돼요. 그 문제예요. 무섭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꾸로 가게 하는 거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조함들이 꿈을 안 꾸는 것이 좋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현상적인 걸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걸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도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발락 왕에게 이 뇌물, 싹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수 가르쳐주고 가요. 우상과 음행을 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다서 1장 11절로 가서 보면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하나는 뭐냐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죠. 고라의 패역. 뭐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졌다.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서너 사람만 교회에서도 딱 마음에 맞으면 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되면 목회자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맞아. 그렇게 해서 한 서너 사람이 생각이 딱 하면 다음 주에 회의하겠습니다 하면은 의장
그래서 얼마든지 당을 지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4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250명을 또 모았어요. 성도들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적했어요. 그 교회가 짜게지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에요. 무섭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교회가 이렇게 짜는데 영적으로 살인해 버리더라고. 예수님을 딱 두동강내에서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패가 갈리거나 당을 지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당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 영적인 게 무섭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살려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죽을짓 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죽을짓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그러더라고. 뭔 짓을 못해.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야.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더라고. 오죽 했으면 제가 기도해 주다가요. 중단하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 받으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막 따졌었더라고. 그거 다 대고 뭔 말을 해. 무섭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착실한가 그러지. 나 같으면 입을 꼬매버리라고 그러지.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조함들이 복 받아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린다. 모세를 거스린다. 아니 250명이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 나빠갖고 딱 앉아있고 연기 피우면요. 진짜 설교할 맛 안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50명이 딱 이래가지고 버티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강남의 어떤 큰 교회 우리 침도교회는 50대 51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한강 다리를 4번 갔다 왔다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 얼마나. 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막 시험 들거나 기분 나빠하고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해보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집에서 막 싸우고 뭐 어쩌고 했더니 그냥 막 안 그런 척이라도 그래서 연기 안 피워야 돼. 할렐루야. 집에서 뭔 일 있는 것을 왜 교회 와서 띠띠 불고 있냐고. 내가 뭔 죄요? 그래서 결국 대적을 하고 거슬리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영적인 게 무서워요. 하고 이제 하나님이 250명을 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250명을 죽이는데 그 민수기 16장 41절로 가서 보세요. 참 우리가 이 영적인 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250명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딱 일어났고 250명을 그냥 몰살시켰어요. 근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이튿날 모세 보니까 또 성질 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이튿날이 지나도 다시 또 원망해요. 참 이 마귀 역사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라도 조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성질 내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연병으로 연병. 연병이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지랄병이에요. 지랄을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랄을 떨면 어때요? 연병한다니까? 연병으로 죽여, 연병. 그러니까 연병했으니까 연병으로 죽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공의 하나님도 좀 잘 알고 가야 돼. 이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 오늘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 8절 보세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마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1장 8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고라의 패역, 고라의 일당, 뭐 가인, 발람 선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긴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권위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로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새파란 뭐 기자 이런 사람들이 막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낙연 그런 사람들 존칭은 써줘야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잖아요. 지 친구요? 대통령이 제 친구냐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막 옛날에 뭐 박근혜도 대통령 막 할 때 막 박근혜 씨, 박근혜가 네 친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냐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조합들이 존칭으로 써줄 건 써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어갖고 막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봐. 아이씨 이 목사 그것이 말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안 그럴 것 같죠? 마귀가 역사하면요 님자도 안 붙여.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 한번 찾으니까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와 나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 뒤집어져 봐. 교회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도록. 한 사람이 교회 무너뜨리기 일도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큰 교회들이 그렇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물질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뭐 조금 뭐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상사의 권위, 나라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면 나중에 잘려. 그렇잖아. 너 나가. 어느 사장이 자꾸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그 권위가 권위대로 세워지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권위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에서도 보면 남편 알기를 뭐 우습게 알고 막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위는 권위대로 세워주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복을 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권위를 늘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